노아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심판이라는 기준대를 놓고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에서 홍수까지 한 세대, 또 노아의 홍수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렇게 전 인류를 한번 놓고 보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임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노아 홍수 사건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생각이 되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교훈과 또 예지와 하나님의 어떤 인간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놀라운,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기에도 좋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자녀들이 점점 죄악이 넘쳐 노아의 시대에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런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고 멸하시고 다시 이제 새롭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고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는 죄악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들의 불순종을 위한 죄악의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가인의 후예들과는 좀 달리 여호와의 어떤 신앙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던, 새롭게 준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려고 셋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그 후손들이, 그 셋의 후손들이 정말 그 부패한, 정말 어지러운 그 세상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 거룩성을 잃지 않고 계속 번성해 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렇게 셋의 후손들도 세속이라는 가치관에 동조되고 죄악의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막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친숙해져가지고 그런 무리들이 또 그 가운데 생겨나고, 그래서 마침내 불경건함들이 그들 속에도 깊숙이 들어가서 마침내는 그들마저도 죄악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죄악된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기에 창세기 그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적 욕망과 가치관이 그야말로 욕망과 가치관 속에서 막 그냥 혼란에 젖은 그런 인간들, 또 변모되고 있는.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제의 능력.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절제의 능력. 이게 제가 그냥 뭐 절제라는 말도 알고 있고 능력도 알고 있지만은 절제의 능력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다 써봤어요. 절제의 능력. 그 절제의 능력 제가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제가 참 많이 필요해요. 절제가. 그죠? 우리 살면서. 어쩌면은 이게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조금,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절제가 안 돼서 살이 막 쪄요. 발바닥도 찐대요, 살이. 놀라운 것 같아요. 절제가 안 돼서 게으르는 거예요.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고, 내가 요거까지만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서 밥을 이제 절제 이 맛있는 여기서까지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어머, 그래서 그래요. 절제가 안 돼서 무리하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큰한표로 배불러 죽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표현이에요. 절제가 안 돼. 절제의 능력이 없어. 이 말은 먹는 욕심, 잠자는 욕심, 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 만족함을 모르고 더 그런 것을 따르는 욕심, 바로 절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절제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그런 완전한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6장 11절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패. 이 부패란 말은 썩었다는 말이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방종한 온갖 악으로 인해 악취가 그냥 풀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예요. 부패. 포악이라는 말은요, 이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남을 빼앗는다는 뜻도 있고요. 살인하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무법인 상태를 우리가 포악하다고 그래요. 무법의 상태. 이 말도 참, 무법 상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 또는 이렇게 규제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인 것을 무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의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규범이나 규율이나 율법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준들을 넘어서버리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무법 천지의 상태인 거예요.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해야 합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탈취하고 강취하고, 그렇죠? 윤리도 도덕도 없어. 윤리도 도덕도. 그때 당시만 보면 정말 이 난잡한 생활들 하잖아요.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성경에도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수간을 한다든지 동성, 이런 일들. 결국은 나만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들이 진짜 지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무법 천지의 세상.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런 이타적인 사고보다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 바로 무법의 상태.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갓난쟁이 때 엄마 아빠가 우르르 까꿍 하지요. 그죠? 우르르 까꿍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앉아서 있을 만하고 이렇게 목을 가를 수 있을 때 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잼잼잼잼이로 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내꺼 조금 더를 아마도 배우지 않았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그래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욕심은 어쩌면 그래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애들이 밥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먼저 드시옵소서. 절대 안 해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자기. 우리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그냥 아예 그냥 세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제가 잘할 때, 저 어렸을 때 잘하실 때, 우리 한국에서 잘할 때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게 최고의 교육으로 우리 알고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폭탄을 안고 자신을 그냥 확 희생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주 그런 행동이 아주 숭고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면 조금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해. 토닥토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뭐 광고나 미디어 보면 다 그래요.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어렸을 때 교육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라는 걸 가르쳤어요. 더불어가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고를 우리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게 사건, 사고들 보면 딱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이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날은 지가 기분 나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진짜 완전 배타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그냥 막 옆에다 대고 그냥.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세상이 변해서 그런다고 정말 우리들까지 그래야 될까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목사님 혼자 저래? 왜 집사님 혼자만 그래? 이런 참,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진짜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그냥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바로 그 기준이 내 기분이 아닌 거예요.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 기준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 거지. 그냥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빗나갔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도무지 진실과 정의가 이제 있지도 않는 그런 세계, 무법천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부패한 데 물들지 않고 오롯이 고독한 한 명, 그 의인 한 명을 딱 눈을 보고 이렇게 눈여겨보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야? 노아인 거죠. 부패한 아주 썩어 빠진 곳에서 진주와 같은 그 의인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를 보고 있었어요. 이 노아를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노아흐라고 해요. 노아, 우리 식으로 하면 위로해주는, 그 다음에 안위해주고 휴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의인이었고, 인격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방대의 정말 완전한 자였어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노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완벽했다? 이게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뭐예요? 본문 6장 8절을 보니까 이래요. 노아는 여호와의 여기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완벽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노아의 행적을 참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됨을 조금 우리가 좀 살피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그 세상 어떤 풍류나 흐름이나 세상 가치관에 그냥 휩싸이지 아니하고 바로 의로운 성품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성품을 소지한 사람. 6장 9절 그 전반부에 보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당시에 정말 죄악 가운데 그냥 죄악에 있는 그 온 세상 타락되고 진짜 무법천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순결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 6장 9절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지금 동행하지 아니한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그림인가 제가 봤더니 발자국이 두 개, 그러니까 네 개, 그러니까 두 발걸음의 자국이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발걸음이에요. 그걸 보고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그림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업고 가는 내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동행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동행이에요. 그렇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때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노아의 자녀가 이제 많이 낳는데 노아의 자녀는 좀 유달리 500세가 넘어서부터 낳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100세를 전후해서 막 이렇게 낳는데 500세가 넘어가가지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의 어떤 그 생활, 그 신앙의 어떤 경건 생활의 어떤 그 증거로 500세 이후에 어떤 세상 풍조와 달리 늦은 결혼과 그다음에 자녀들의 그 출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그런 말인 거죠. 제가 아까도 이렇게 잠시 언급했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하고 죄악이 만연하여 그냥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정말 완악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뉴스를 보거나 또 어떤 일들을 접할 때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희생에 숭고한 정신이 이제는 더 이상 숭고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다 이렇게 치부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가치관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요. 좋은 쪽이 아니고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자기 사랑? 근데 이거 아닐까요? 자만, 자신, 뭐 이런 거? 그게 조금 반대되는 거예요. 저희 개인
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지. 그렇죠? 요즘 시대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규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화시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아보자. 그것이 좋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동화 같은 얘기들을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래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저축해서 겨울이 되면 일을 못하니까 겨울이 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잘 저축해놨다가. 근데 배짱이는 개미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낑낑 하고 그냥 놀고 그냥 노래하고 막 게을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뭐야 이렇게 놀고 먹는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개미는 이제 잘 살았고 배짱이는 아주 형편없이 살고 얻어먹고 살고 거지같이 살고, 그래서 개미는 좋고 배짱이는 나쁘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요즘은 바뀌었어.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삐뚤어질 때 일해가지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겨울 내내 침상에 누워가지고 에구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요즘은 그렇대요. 개미가. 대신에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 부르고 놀고 막 이래가지고 가요대회에 나가가지고 상 타가지고 멋진 가수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가치의 변화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타적인 사고에서 기본이 배타적인 사고로 바뀌어요. 그냥 나만 좋은 거. MZ세대들 요즘 이런 시대예요. 다 이런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전문화도 나를 위한 전문화보다는 이타적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나의 전문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전문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 너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를 위해 살아라. 결국 있잖아요. 결국 양로원 문화, 한국의 양로원 문화들 갖다가 그냥 부모님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개똥아, 너만 생각하면 돼. 너만. 너. 그러니 애들 커가지고 부모 I don't care. 나만. 엄마가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그냥 갖다 처박아 놓고 그냥 맨날 양 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사는 것 또한 제가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저부터가 심히 진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시대 가치관이 악하게 되어져서 죄악이 만연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당연하다는 걸로, 그래서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찬 그 무법천지의 시대, 그냥 지금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는 것도 그 가치관이, 우리가 가졌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말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완전히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그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야. 그 날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엄마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느냐. 야, 죄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가 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요.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아처럼 의롭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 그 건조하는 명령에 순응하는 순종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 성품 자체가 순응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비라는 부분만 봤을 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막 살고 있어요. 이제 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시대는 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가 없으면 어떻게 나무들이 자라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있었어요. 그러나 뭐 비 종류가 많잖아요. 가랑비, 안개비, 보슬비, 소낙비, 여우비, 무슨 가랑비, 무슨 비, 우리나라 말로는 비 종류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는데요.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아무튼 그 많은 종류의 비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홍수와 같은 대재난을 일으킬 만한 그런 비는 경험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그런 일들을 배를 만들으라고 그러고 홍수로 물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더니 도대체 물이 어떻길래 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를 해요. 그랬더니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래요. 제 지식과 제 날르지 또 제가 가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 배요 하나님 이게. 그것도 보면 사이즈는 또 좀 커. 120년 동안 만들어요. 이 배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나 생각할 때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단 한마디의 반응도 아니하고 바로 그냥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야, 이 의로운 자는요, 온전한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이런 거예요. 다 준행하는 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으로 나의 생각에 맞으면 따르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날이 좀 추워. 혹은 눈이 너무 많이 와. 길이 좀 얼었어. 불편한 거야, 여러 가지로. 그러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오늘은 하늘도 이렇고 상태도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 심지어는 오늘 날이 굳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못 오실 거야. 이따구 소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바로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 앞세우지 맙시다. 저부터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건조하는 정말 순종한 사람인데 120년 동안 인내한 사람이에요. 인내의 성품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인내의 성품. 인내한 사람. 그 방대한 기럭지가 몇십 규빗 몇 규빗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터로 따지면 150m, 너비 25m, 높이 15m. 거대한 배. 제가 노아의 방주 만들어 놓는데 저쪽을 한번 갔었거든요. 한 바퀴 도니까요. 힘들더라고요. 3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유, 꽤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방대한 거를 정말 손으로 지었을까? 그러니까 120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밥 먹고 일어나면 짓고 밥 먹고 일어나면 또 하고 밥 먹고 일어나면 그걸 120년을 한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120년. 와, 징글징글. 그러지 않겠어요? 인내예요. 보통 인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이제 옆에서도 보잖아요. 야, 너 미쳤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피해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어려울 때 많잖아요. 낙심되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꼴랑 몇 년 안 했어요. 12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몇 년도 아니야.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노아가 배 안에 있었던 시기를 보니까 40일간 밤낮으로 그냥 비가 내리치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들이 막 이렇게 차고, 그리고 한 150일 정도 물이 빠지고, 다 빠진 후에 한 70일 동안 땅이 마르게 되는, 이걸 다 합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니까 그것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377일이에요. 1년 조금 넘죠. 그 엄청난 시간을 또 방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들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377일을 또 기다려요. 근데 120년에 가면 377일은 1년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막판이 더 힘들잖아요. 다 되었는데. 하여튼 인내를 정말 실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약하죠.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저도 저만 봐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딱 켜지면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가요. 왜냐하면 노란불 켜질 것 같고 바뀔 것 같으니까. 그게 해서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난 100분의 1초 빨리 가려나? 이게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공부는 잘 안 했지만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도서관 진짜로. 그럼 가보면 도서관에 자판기 있거든요. 커피 빼는 자판기. 누워놓고 누르면 손은 벌써 컵 내려오면 거기 컵 딱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급해. 인내 없어. 그리고 미국에 딱 왔더니, 미국 와서 관공서 같은 데 들려서 뭘 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면허증. 오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얘를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특히 한국 사람 진짜 급하죠. 정말 급해요. 오죽했으면 스페니쉬 피플, 그 사람들, 몽골리아 다 피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몽골 사람들 말로 호르땅, 빨리빨리. 스페니쉬, 안달래. 이 한국 사람 하면 이 빨리빨리에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스턴트 문화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맥심 같은 거 보세요. 정말, 그죠? 바로 뜨거운 물만 보면 바로 그냥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 물통,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바로 있잖아요.
그거 반쯤 마시고 거기다 커피 인스턴트 딱 넣고 쫙 흔들어서 아이스 커피 이러고. 아무리 참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빠도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취사를 눌러놓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밥톱 위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러더니 취사에서 딱 올라가면서 보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보온은 진짜 보온이 아닌 거예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더라고요. 김 빠질 때 동안. 그 뜸이 다 들으니까 김이 싹 빠져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보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맛있는 밥을 먹어도 뜸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인내의 기간들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아무리 급해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다. 절대적인 시간, 인내의 시간이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도 성장의 시간, 그 절대적인 성장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후적 뛰는 애가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른들의 그 어떤 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그냥 호들갑 떠는 거죠. 한국의 부모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그 걷는 거라든지 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가요 9개월이 됐는데도 엎어지지를 못하고 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엎어놓고 야 겨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애한테. 근데 9개월이 넘고 10개월이 되니까 얘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진짜 1살 되는 때 뛰어다녔어요. 이게 어떤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때를 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들이 작지만은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시간들을, 그 인내의 시간들을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안달복달하죠. 10년을 나가서 이거 했어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또 누굴 만나서 요동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막 그래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싹이 틀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물도 주고 뭐 케어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인내함이라는 것은 답답하지만 인내는 기다리며 보살피는 거예요. 기다리며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런 인내, 노아가 가졌던 그 인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숙한 기독교인은 잘 참아요. 그죠? 양은 냄비같이 저같이 화를 하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기독교인들 끝까지 참아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인내를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나 큰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를 하지만 그런 인내도 있지만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인내는 분을 내고 화를 내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화를 내가 내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내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이라도.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그것 또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면 그 일어났던 화들도 수그러지게 마련이에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세컨 찬스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세컨 찬스를 갖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짐에, 또 다른 기회가 지어짐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여러분 참고 견디나요? 정말 노아와 같은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자로 살며 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의로운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진짜 찌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며 정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의 사망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